오늘은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공가를 그대로 간단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공가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지키는 자에게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법규요, 또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요 또 법규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이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제 아무리 잘나도 망합니다. 믿으면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주장인 이 법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아무리 못나도 민족 위에 뛰어나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고, 이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안 믿는 자는 가장 불행하고 가련한 자입니다. 둘째로,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이 4가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에게 대한 직접 행동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또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이 6가지 계명을 인인관계에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인관계를 바로 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면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면 바로 하는 일이 되고, 또 5계명으로부터 6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끼리 바로 하는 일이
됩니다. 넷째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이비한 유사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 민족대로 또 지방대로 방언별로 족속별로 하나님을 말을 하고 김행갑 이런저런 종교에서 말하고 있고 행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온갖 희생을 하고 온갖 기도를 하고 온갖 제사를 드리고 온갖 공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스스로 망하는 길만 되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는 이웃에게 돈푼이나 주고 물질이나 주고 친절이나 하고 봉사나 하고 그저 웃어나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아서 부모도 자녀에게 대해서 이방식시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대해서 이방식시고 형제끼리도 이방식시고 이웃끼리도 친구끼리도 이방식시지만은 그것은 다 사람을 속이고 망치는 것뿐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 세상이 몰라서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모든 동지 동역자들이 원수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 요동치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이 되고 봉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비밀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있는 몸을 다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할지라도 계명 지키지 않았으면 저는 그 가족을 망친 자입니다. 이거 단단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 안 자고 온갖 궁리해도
이 계명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으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모릅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정치가들이, 모든 영웅들이, 모든 위인들이, 대인들이 이것을 모르는 깊이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 창조주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그분이 내놓은 법칙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계명 지키는 그 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고 섬기는 일이 되지, 이외에는 없다는 이 사실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건 온 세상이 모르는 기독교만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무슬론이니 뭐였다가서 별별 이 세상에 50인 사상집, 70인 사상집, 지금은 120인 사상집 떠들어 쌓지만서도 계명 지키는 것 외에는 조물주를 사랑하는 길도, 인류를 사랑하는 길도,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길도, 자기를 사랑하는 길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이외에는 법칙이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잡고 어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계명은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사랑을 유일로 받는 방법이 계명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사랑이 그 사람을 도울 때에 계명 지키는 그 법칙을 통해서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명은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생명 구멍입니다. 다니엘을 온 전국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온 전국이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살아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리오왕이 하루 종일 신강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요 계명 지키는 곳이 전국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구출되는 그 길입니다. 계명은 사망에서 탈출하는 탈출구입니다. 계명은
모르는 인간은 불쌍하고 가르네.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죽음에서 구출함을 받는 탈출구라. 계명을 어기는 것은 생명세계에서 사망 구덩이로 빠지는 함정이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공을 원하는 데에 잔뜩 실패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구 부도가 나고 뭐 갖다가 빚쟁이에 쫄리고 이런 첩첩이 녹고 늙히듯이 얽혀가지고서 해고날 수 없는 그 멸망 속에서 거기에도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닦고 사람들이 다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첩첩이 멸망 가운데 빠져서 해고날 희망이 없는 고개도 그 멸망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인가? 자기 현실에 하나님이 요 계명 지키라 하는 그 계명 지키는 천만의 실패와 멸망 속에서도 성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일이 행통하고 다 소원성취대로 되고 모든 배경과 자체의 실력이 구비하니까 이만하면 행복이다 하지만은 그 행복된 거기에서 계명을 지키면 계속할 것이고 나는 이만하면 행복이니까 내기에야 무슨 멸망이 천에 만에나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자야, 내 현실에서 계명 어기는 그 행복된 내가 멸망이라는 함정으로 빠지게 된다. 이것을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무거운 짐같이 생각지 맙시다. 내 현실에서 계명 지키려 하니 심히 어렵다 하는 자야, 어려운 그것이 네가 어려운 계명 지키면 그 현실에서 생명으로 점점 근설 항상돼 가고 어렵다고 쉬운 대로 하는 것은 막이라는 이 말씀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 어겨 쉬운 대로 하는 것은 막이 따라서 좋은 것 같으니 멸망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멸망을 받는 것이요. 여섯째로 하나님께 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일계명이요, 사람에게 대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오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성공은 일계명 지키는 거기에서 모든 성공은 다 시발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모든 생명과 행복의 종자가 일계명입니다. 시종자가 일계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일계명을 지키면 행복의 종자가 행복의 씨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계명에서 이계명 지키면 자라가고, 삼계명 지키면 자라가고, 사계명 지키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의 모든 생명과 평강과 행복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일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이계명, 삼계명 암만 지키봤자 종자 없고 생명 없는 것이 자르게 하는
토비를 주면 썩는 것 뿐입니다. 일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멸망입니다. 또 인인관계는 뭐 요새는 갖다가서 부모와 자녀를 가는 그거 갖다 다 소용없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남의 자식이 돼봤고 또 갖다가서 자식 중울죽을 많이 놓은 영감타고들 한방타고들 보지 않느냐. 다 쟤는 제가 찔렀고 제 창자 제가 찔렀지 아무 소용없다. 이러니까 자녀 많이 놓은 사람도 후회하고 또 남의 자녀 된 사람도 과연 내가 남의 자식이지만은 또 그거 갖다가 자녀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놀란다. 이래가지고 혹 갖다가서 자기에게 심심소열로서 하나이만 둘만 놓지 그 이상은 놓을 필요가 없다. 요렇게 말하는 세상이 된 것은 망할 세상입니다. 산하제한은 천연 자원이 모지력이니까 어쩌든지 갖다가서 제한내서 하나 놓든지 둘 놓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상이지만 그 사상의 주인공 된 놈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망시킵니다. 이거는 세계 2세계 문화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나의 적이요 하나님의 적이 될 것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안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지키다가 요새는 천주교도 변해져서 다 속화돼서 그라고 말았습니다. 다른 거는 안 지키면 그거는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성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더불어 관계 맺어가지고 인인성사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바로되고 삐뚤어지는 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인관계의 성공의 종자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의 성공의 생명이 곧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의 종자요, 가정은 민족의 종자요, 국가의 종자요, 인류의 종자입니다. 오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첫계미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시종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의 시종자, 생명인 시발은 일견이요, 인인관계의 성공과 행복의 시종자는 오계명이요, 생명은 오계명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고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둘째로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배우기를 어디서 배우며 가르치기 어디서 가르치는가? 이 사회에 학교가 많지만은 그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종자적인 교훈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자체로 가르치니, 거기에서 배운 말, 배운 행동, 배운 자체는
변동 못합니다. 아무리 변해져도 마지막으로는 돌아가고야 합니다. 변하지 못합니다. 일시의 모든 환경 주의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해지지만 결국은 부모에게 배운 말대로, 부모에게 배운 말대로, 부모에게 배운 행동대로, 부모에게 배운 그 인품 자체대로 결국은 그리 돌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낙엽이 기권이라 잎사귀가 마지막에는 갔다가서 늙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이런 걸 이치를 따라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벌써 눈이 열려서 밝히 보는 사람들은 오계명을 버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이 말 하면 틀림없이 학교 가서 몇십 년 배워도 가정에서 배운 것이 시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는 토비는 되고 물은 될지라도 시종자는 아닙니다. 시종자는 꼭 가정에서 배운 그것이 시종자입니다. 지식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사회에서 배운데도 그거는 다 물이나 토비나 되지만은 종자는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계명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니라.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려고 하는 것은 망하지 않고서 그 민족이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인공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 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1계명이요 사람에게 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5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11가지 구속의 영영한 은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그 행동의 역사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행동에 하나님의 11가지 지극히 큰 구원은 호력을 요 계명을 지키는 그 행동에 와가지고 역사에서 호력이 나타납니다. 요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11가지 구원은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우리의 근설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근설 구원이 그냥 갔다가서 공짜배기로 받는다 하지만서도, 기본구는 공짜배기로 받지만서도 근설 구원은 요 계명을 지키는 호리에 그대로 틀림없는 정확한 인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지키는 일 외에는 구원 이루는 일이 없고, 계명 지키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계명 지키는 그 행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동입니다. 제가 온갖 욕심을 가지고 해봐도 계명을 떠났으면 자멸행위지 아무 생명이나 평강의 호력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은 신구약 66권 도리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의 사랑으로
잘 간추리 가지고서 그 베르줄을 딱 10개로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신약성경 나기 전에 십계명이 있었는데, 구약성경 나기 전에 십계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분내해서 준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십계명 속에 다 내포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똘똘 뭉쳐서 강령을 말하면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퍼뜨려서 이같이 헤쳐놓으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간단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지고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질병을 진찰하는 사람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온갖 질병, 정신질병, 인격질병, 마음질병, 모든 사상질병, 지식질병, 사업질병, 명예질병, 행락질병, 모든 성공질병, 모든 좋은 곳의 질병을 하나씩 둘씩 치료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면 이러면서 하나씩 치료됩니다.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면으로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서서히 치료돼서 그 계명 지킴을 따라서 치료돼서 차차차차 완전히 치료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계명을 어기면 한 가지 두 가지 차차차차 쇠해지고 병들어서 마지막에는 멸망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법칙이요, 우리에게 모든 행복된 것을 성장시키는 행복인 것을 가르쳐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홉째로 신기한 것은 이 계명을 어느 계명이라도 하나를 지키면, 만일 4계명을 지키면, 그걸로 다 지키면, 4계명을 지키면 4계명에서 깨우쳐 주는 것이 뭐냐? 2계명 지키라 깨우쳐 줍니다. 나보다도 2계명 지켜야 된다, 4계명이 2계명을 지키라고 소개해 줍니다. 3계명을 지키라고 소개해 줍니다. 3계명을 지키면 3계명은 나보다도 2계명을 지키라 소개해 줍니다. 2계명을 지키면 나 지키는 것보다도 1계명 지켜야 된다. 이래서 어디서 시작하든지 계명 하나 지키기 시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고, 어느 계명이든지 하나 범하게 되면 모든 계명은 다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단일성의 계명입니다. 단일성의 계명, 하나의 계명. 저는 뭐 이 계명은 지키고 이 계명은 안 지키고 이것만 지키면 뒤에 가서 차차 지키지 않습니다. 계명은 하나입니다. 한 계명 지키면 다 지키게 되고 한 계명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성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인간의 계산에서는 맞지 않아. 인본주의에서는 맞지를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계명을 떠나서 모든 생명과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망이나 모든 불행이나 불안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은 절대성에 하나님이 선포한 법칙이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도는 기적과 축복으로만 산다. 성도는 기적과 축복으로만 모든 성공과 모든 해결과 모든 치료가 된다. 이야. 간단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천대까지 복받는 법규, 법과 규율이란 말입니다. 법규, 법이란 말입니다. 천대까지 복받는 그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고는 그 법을 하나님도 어기지 못합니다. 그 법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간추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천대까지 사람이 복받는 법규요, 3, 4대까지 망하는 법규입니다. 이 계명 어기면 3, 4대까지 망하고, 이 계명 지키면 천대까지 복받습니다. 둘째,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요. 이거는 알아도 알지요. 또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넷째로, 계명은 이 10계명이라면 10계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또 계명이라고 하면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간추려서 제일 강령되는 것을 열을 뽑았으니 그것이 곧 10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계명 지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대해서 수많은 재벌을 다 넣고 고아원 양로원을 나환원을 영화원을 그런 갔다가서 무슨 병신들 치라는 무슨 갔다가서 어떤 그 병원을 차린다 할지라도 계명 지키는 것 외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요거 갖다가 시간이 짧아서 많이 말하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사람 사랑하는 이치가 없다고 알아야 됩니다. 계명 지키는 것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계명 지키는 것 외에는 천나의 자서삼 구제사업을 다 한다 해도 그 사람은 하늘에 가보면은 홍주까지 사람 사랑한 것 아닙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이 계명 지키는 것 외에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만 된 법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만 되는 법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만 된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하나뿐이고, 인간 사랑하는 법도 하나뿐이고, 자기 사랑하는 법도 하나뿐이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단단히 기억합시다.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도 위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계명 안 지키는 것은 전부 자타를 망치는 것뿐이지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인간 사랑한다, 또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위한다 하는 그것은 다 썩는 마귀에게 미혹받은 것이지 실상은 안 이루어집니다. 다섯째로 계명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혹 계명 지키려고 하면은 이 계명 때문에 사업에 걸릴 때도 많고 또 일을 할 때 요 계명 때문이라고 하면 요 계명만 아니면 요래 하면 되겠는데 요 계명 때문에 계명 지키려고 하니 요걸 못하겠다. 계명 때문에 우리가 할 일 못하는 일 많고 시작하고 싶은 거 못 시작하는 건 많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 많고 요 계명 때문에 방해되는 일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 계명이 원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명이 원수가 아니라 계명에 걸려서 못하는 것은 자멸이 방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는 게 계명이요. 계명 지키고 보니까 낮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입었습니다. 만일 때 계명 지키지 안 하고 했다면 저는 절단 납비됩니다. 또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를 위해서 계명 지켰는데 난지 지나고 보니까 전부 저유한 것이요. 만일 계명 안 지키고 그대로 했더라면 전멸당했을 터인데 다행히 계명 지키려고 주를 위해 계명 지키려고 했는데 난제 보니까 저 망할 길을 피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 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제1계명이요 사람에게 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일곱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11가지가 11가지 구속의 영영한 은혜는 11가지 구속의 은혜는 계명을 지키는 행동에게 사람에게 나타나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11가지 이 구속의 은혜 11가지 구속의 은혜는 다 알고 있지요? 11가지 이 구속의 은혜는 그 사람이 계명 지킬 때에 계명 지키는 고의를 통해서 와가지고 역사합니다. 계명 지키는 그 사람에게 11가지 역사가 와서 역사합니다. 계명을 안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11가지 대속은 오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에게 참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10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부를 하나님께서 간출해서 여긴 난 베룻줄이라 말은 그물이 참고라도 베룻줄은 하나뿐입니다. 그물은 참고인데 갔다가서 그 커다란 베룻줄에 그물이 전부 갖다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을 총괄해 가지고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간추려서 10가지 강령을 뽑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 주신 것은 그 뒤에 신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십계명 주신 것은 신구약 성경을 강령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신기한 것이 있는 것은 무슨 신기한 게 있는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제가 계명을 꼭 지키려고 계명 하나를 지키면 둘 지키게 되고, 둘 지키면 셋 지키게 되고,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데, 한 가지 계명을 어기놓으면 10가지 계명이 다 어기집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켜도 지키걸 말,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계명 지킬 마음을 가지지 않고 눈어정을 해가지고서 껍데기 외식으로 지키는 그것은 제게 제가 속는 것이지만은, 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계명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서 한 계명을 지키려 할 때에 방해가 많으나, 그것을 한 계명 지키려고 애를 써 지키고 보면 나중에 가서 10계명을 다 지키게 됩니다. 한 계명 무시한 것이 10계명을 다 무시하게 되면 맙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러워진 자는 점점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점점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계명 지키면 다 지키게 되고 한 계명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 하는 이것이 참 신기한 비밀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자기 갖다가 신앙에 체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간은 제5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랬는데, 이래 보면 이 생명이 기다하니까 장수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갖다 요거 답에 있는 요것을 보면 쉽겠습니다. 다이가 돼. 첫째, 지기은복. 지기은복이면 땅의 지기, 땅 기운, 땅의 지기. 지기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땅의 지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라면 좀 거사한 사람은 알지만서도 어린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땅의 지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뭐냐 좋아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기에 갔다가서 축복해. 그 땅의 지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받아서 그 지기가 계명 지키는 자기에게 좋도록 그 지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앞집놈 뒷집놈 같이 붙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땅의 지기에 축복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한 역사. 제가 늘 갖다 그거 말하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 나 시대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계명서 제가 농사 지을 때에 삼농사 짓는데, 과연 천지 창조 이후에 그때까지 없었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절대 그런 삼농사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로 들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박본순 이사님도 알고 김명인 이사님도 알고 거기서 그때 갔다가서 그 3월 갔다가 해가지고 삼농사 짓는 거는 갔다가서 그 지켜야 한 넉 달 농사, 한 서너 달 농사 되는데 그거 지가지고 그 골짜기에 제일 좋은 놈인데 길동뱀이라면 제일 좋은 놈이라 좋은 놈인데 그에 산 그 농값이 되고 남았어. 삼농사 지가지고 그 아무래도 갔다가서 그걸 창간 안 했으면 그럴까 해요. 이삭에게 100배 줬다 하니까 100배 추수를 줬다 하니까 우선 100배 추수가 한섬 먹는다 100시면 성경이 거짓말 했겠어? 거짓말 하려지 않았어. 또 지금 쟁인이 한 분 갔다가서 지금 너네가 또 어디만해서 또 놀라면 야 나는 갔다가서 누구 논에 한 번 들어가보려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있나. 보니까 이삭이 위에 끈유할 때만 3층이더래. 3층 위에 한 층 있고 중간에 있고 밑에 있고 3층인데 암만 들어가다가 도무지 갔다가 발이 들어갈 줄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농사가 어찌 있을 것 같다가서 이삭이 꼭 3층으로 소복하게 댕겨지더라. 이래 놓으니까 그때 외정날전 때인데 공출된다고 먹이니까 그 면에서 우리 애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애는 특수해. 이러니까 우리 애만 특수하게 맨오만 다른 사람이 갖다 그 면의 수치가 되니까 제일 잘된 걸 같이 맺지. 그 따라오는 논이 없었어. 따라오는 논이 없었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래. 그 지기에 내가 갖다 경험하고 쳤기 때문에 지기에 땅 기운을 축복하셨다. 지기. 땅 기운이 식었다. 지기가 식었다. 땅 기운이 식었다. 땅 기운이 축복을 해. 또 둘째로는 공간기의 축복이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기운, 이 공간이 이것이겠다 그냥 공간의 기운으로서 이 모든 우주가 다 들려가지고 있고 모든 달과 별들이 다 들려가지죠. 이 공간의 기운, 공간 기체, 공간에 있는 기체를 축복해 주시오. 또 셋째로는 전루의 축복을 줘요. 추나 추동 사시 이 절우 베끼지는 그 절우에 대해서 이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을 이래서 그 절우가 모두 다 갔다가서 조절돼 가지고 이렇게 절우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오. 넷째로 자연물에 대한 음복을 주고, 자연물 하면은 비도 자연물이요 천연 자연 하나님께서 사람 손대지 안 하고 대해주는 그 자연 모든 천연 자연 다 그런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죠. 이러니까 이다 성경에 있는 기라.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갔다가서 철이 되고 하늘에서 비 대신 모래가 내려오고 이런 거 저까지가 안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있는 대로 막 부어주시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지. 이 계명 지키는 자에게 그기라. 허락한 땅에서 오래 살리라. 부모 공부하면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허락한 땅에서 오래 산다. 그 말은 육신의 장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얻어가지고 사는 그 땅에서 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하는데 그 족속은 망하지 않아요. 자꾸 갔다가서. 그러니까 요새는 잘 모르는데 포가 안 나요. 시골에 가면 그 면은 김씨가 제일 갖다 대성밭이다. 이씨가 대성밭이다. 벌써 갔다가서 한 2, 3천년을 대성바지가 망하자고 거기서 있으면은 그 큰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보면은 그만
대성바지도 한 100년 내마가면 망해버립니다. 100년 전에는 이 지방에서 어떤 성이 대성바지인데 망해버리고, 또 갔다가 그 후에 난 건 또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갱주 체보들은 갱주 체부, 갱주에 갔다가 체가가 부자인데 그 갱주 체보는 망하질 않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 말 들으면 갱주 체부는 그 자부 속옷이라 하면 속옷가래만 속옷이죠. 여자들 속옷 입는 게 그 속옷가래 하잖아요. 속옷. 속옷을 솥에다가 하나만 썰면 한 솥대. 어떻게 짚고 집어놨는지 그 유명해. 또 갱주 체부는 홍련에 논사는 일이 없어요. 홍련에는 전부 양식에다 전부 다 내져가지고서 가는 생에 다 갖다가 공으로 다 시주로 전부 시제로 다 이래 젖비리지. 배고프니까 쌀한데 논한마지기 돌락해도 되게 배고프면 안 주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데, 홍련이 쌀 저축해놓고 홍련되면 이제 갖다 홍련에 비싸게 팔아가지고서 부자 되겠다 이러는데, 갱주 체부는 홍련 든지 후 3년 이내는 논을 안 샀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아.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넷째로 자연물의 은복이라. 이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관련되는 자연물을 축복해. 자, 자연물을 축복하지. 다섯째로 동작물을 동작이는 움직일 동자, 지을짝자. 이 모든 움직이는 거, 만드는 거. 거기에 막 축복을 해. 동하고 모든 제작하는 데 다 축복을 해요. 동작물을 쓰여요. 참 기쁩니다. 저도 약간 봤어요. 여섯째로 각종 조화의 축복에 각종 조화, 이것저것 서로 조화 맞추는 거. 이러니까 이리 되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갖다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갈에서 두루하고 아브라함하고 자꾸 서로 친거 맞으려고 야단입니다. 예수가 400명도 나르고 야곱 죽이려고서 원수풀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화성을 축복해 놓으니까 죽일라 하던 예수가 야곱을 보고서 갔다가서 내가 네 종노릇 할 테니까 네 수용 들어주마 이라고서 갔다가서 위에서 돕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조화 이것저것 전부 갖다가 이거 물견과 물견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 모두 다 이 화합이라 하는 여기에 축복을 해주시오.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 반대로 제까지 암만 해야 자꾸 갔다가서 일이 퉁퉁 나부지고 이라는 것은 조화의 축복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일곱째로 이제는 자체의 축복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 축복해. 이러니까 건강하지. 또 건강하다가 죄짓지 않아지. 또 장수하지. 이래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는 것은 마구의 공기 가운데서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하는 걸 봐도 몰라요. 갖다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냐. 이거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전체 갖다가 공연히 아무 상관없어도 자꾸 위하고 자꾸 이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때는 제가 견뎌내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라가 오래 달리라, 오래 살리라. 이것은 이 축복을 말하는데, 네가 부모를 호성하지 않고 해방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으면 뭘 죽어도 죽습니다. 권세가 죽어도 죽고, 지위가 죽어도 죽고, 경제가 죽어도 죽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학생들에게는 오계명 부모에게 호하는 이것을 이번 주일에는 똑똑히 가르칩시다. 그리고 아야 부모에게 우리가 제사도 지내지 않고 또 그만 생일잔치도 안 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생일잔치 안 하면 평소에 생일잔치 하는 것보다도 부모를 복양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생일잔치도 이래가지고서 호로자석을 만들어 빌려. 이러는 게 교회에서 아주 그 오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주 불호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저주를 받아서 복을 못 받아요. 그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생리가 나쁘지만은 제사 지내려고 하면 또 남 대접도 하고 제사장 보면 힘도 들고 이러니까 안 지내게 되니까 힘 안 들고 좋다 하는 고자는 제사 지내야 돼. 너는 제사 지내야 돼. 평소에 부모에게 호성 못하는 자는 제사를 지내야 돼. 우상성경, 너는 우상성길 인간이 이제까지 우상 안 신고 그럼 목살 인간이라. 우상성경이야.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가지고서 이번 주일을 통해서 이 학생들, 주일호 학생들이 완전히 불호락하는 것을 완전히 다 소탕해버리고 전부 호성 있는 이런 학생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나는 불호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내 불호하면은 불호한 걸 갖다가 하면 못 가르치겠어. 불호한 걸 나는 불호했다. 이제까지는 불호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호상하겠다. 얼마든지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쨌든지 다음 주일을 통해서 불호는 우리 서북교회 주일학생에게 엄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작년만 해도 혹 갔다 가서 이 공간을 다음 주일에 증거를 하려는지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리로 돌아가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로서 이 공가가 끝날 긴데 그동안 이 계명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계명 전체의 계명의 이 계명의 이 범위, 이 계명은 어떤 그 범위를 가지고 있나, 또 계명은 어떤 그 호력을 가지고 있나 하는 그런 것을
간추린 것을 암기시켰습니다. 주입을 자꾸 따라 입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판사 선생님들이 늘 자주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계명은 첫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받고 계명을 안 지키면 3, 4대까지 망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것이고 계명 안 지키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그 가정예배 보러 갈 때 또 무슨 그저 개업을 하러 갈 때 뭐 이사 갔을 때 그 좀 예배 받으러 가면은 그런 데는 봐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것도 그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갔다가서 그 예배 봐야 되는데 또 옆에 가서 청에다가 예배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계명을 가서 정해 주라 이랍니다. 그 계명은 지키면 천대까지 복받고 안 지키면 3, 4대까지 망합니다.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으로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지키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됐고 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됐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 됐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고는 제가 뭐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다 결과적으로 보면 헛일이요.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자신을 사랑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 계명 떠나서는 하나님도 사람도 자신도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형제 사랑하는 것도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계명 지키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서도 그 계명 지키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는 것이요. 자기가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도록 하는 것이요.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가 갖다가 그때 그 정국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제가 무슨 갖다가 그 정국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거기서 피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도망을 간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놓겠어. 이 도망갔다가서 이 나라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파산나라에서 도망을 빼면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대부분 죽이 것입니다. 도망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그 피난길은 뭐냐? 일대 갔다가서 계명 지키는 것이 내가 피난하는 길이다. 그래가지고서 왕이 하루 종일 갔다가서 요 계명만 안 지키면 절단 내비리는데 기도하지 말아라.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계명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양보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러니까만 왕이 부양을 하다. 그러면 이거 안 됐다. 저 사대군이 묵고 내어피라. 묵고다가 휙 던지피렸지만은서도 던져서 죽었습니까? 던지시기가 다 죽었다 싶으지만은 죽은 데서 살릴 수 있고 인간으로서 할 때 다 한 그 극단에서도 하나님은 구출할 수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만 사자를 갖다 입을 보내가지고서 그 이튿 아침에 살아나오니까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존대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다니엘의 원수는 잡아다 전부 갖다 가서 사자굴에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까지 부술 때 넘치지 않았습니까? 이 계명은 이런 능력이 있는 계명이에요. 계명은 다 그렇습니다. 사다당에서도 그렇지 않았어? 요셉이가 갔다 가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 당하는 일마다 계명 지키 어려운 일만 자꾸 당한다만 계명 지키 어려운 일만 당하지만서도 그래도 계명 지키거든. 계명 지키야 살지 계명 안 지키면 못 산다. 계명 지키야 출세하고 계명 지키야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계명 지킴이 들어서로 그만 그 보데바네한테 그렇게 애무하게 됐지. 또 계명 지키면 감옥에 그만 갇히게 돼버리지. 이 계명 지킴으로 망하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만 지켜보자 하니까 자꾸 계명 지켜서 망해진 것이 계명 지켜서 망해지는 그게 자꾸 갔다가서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서
애굽 나라의 대신들 갇힌 그곳까지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또 그 꿈들 꿈꾸해가지고 요셉이는 꿈에 회복 잘한다 하는 걸 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위까지 가서 그 총이 대신 되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그만 사지에서 생명으로 구출되는 그 길은 계명뿐입니다. 또 자기가 행복된 행복을 살고 있는데 그 행복에서 함정에 빠지는 이는 계명 어기는 것뿐입니다. 계명 어기면 행복에서 뭐 함정에 자기도 모르고 막 계명 어기으면 함정에 푹 빠져버리죠. 또 자기가 갖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명을 지키면 푹 솟아올라. 이 계명은 이렇게 갖다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구속도 이 계명 지키는 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이 계명이라는 건 십계명은 신구약 66권 도리를 간추리 놓은 것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쭉 갖다가서 해석을 해서 쭉 풀트려 놓은 것이 신구약 66권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그만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나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이 계명은 구약 계명인 줄 알고 또 거기에는 갖다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라니까 여호와는 갖다가 옛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자꾸 해석을 내가 많이 했어. 이게 나가면 그때 깜짝 놀랄 게 같아. 이게 참 이건 이러기 때문에 구약 교회다. 또 갔다가서 그 백목사랑 갖다 율법주의다. 별소리다. 아직까지 갖다 가는 것을 나는 갖다가 좋아해요. 와 좋아하느냐? 그래라도 해가지고 이제 좀 그들이 다 서로 같이 깨닫고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어제 아침에는 내가 보니까 아마 목사님 두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그 얼굴 보니까 목사님 같아. 이 앞에 두 분이 앉았었는데 혹 갔다가 이런 분이 포항에 쏘지 않았는가? 그 포항에서로 거기에는 이단이기 때문에 가지 말고 이단으로 갔다가서 가가지고서 이단에 대한 위원을 며칠 내가지고 가서 지금 연구해가지고서 보고해라. 위원이 며칠 났다. 그분들이 혹한 것 아닌가. 그래 마침 어제 갔다가서 뭐 했죠? 협의 그 말했지. 계명 말했지. 계명 말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들을 때 이거 무슨 소린가 잘 못 알아들어도 보니까 조금씩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뭘 갖다 이제 좀 기록을 하고 하니까 가서 말하면 이제 그만 뭐든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재미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단 아닌가 이래 보고서 그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심사위원들이 나가지고서 심사하러 오면은 좋은 기회라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기회란 말은 우리에게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걸 지적해 줄 테니까 우리가 갖다 심판 안 받고 곤칠 걸 지적해 주시니까 곤친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좋고 곤칠 게 없으면 그들이 갖다가서 공연히 그분이 이다이라 우리가 이다이다 이래가지고서 곤칠 등에 좋고 어제 주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니요 우리 구원은 하나요.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런데 서로 몰라서 서로 대적하고 자꾸 이래가고 있지. 아직까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계명을 하나 지키면 다 지키게 되고 하나 어기면 다 하게 됩니다. 뭐 십계명 지켜도 십계명을 자꾸 지키면 십계명 지키는 가운데에서 무슨 은혜가 오느냐 하면은 이 십계명보다 구계명 지켜야 된다 그나. 또 구계명을 지키면 또 구계명 속에서 은혜가 뭐이나 아니라 구계명보다 그 팔계명 지켜야 된다. 또 8계명을 지키면 낮에 가서 갔다가서 7계명 지켜야 된다. 7계명 지키면 6계명 지켜야 된다. 6계명 지키면 5계명 지키고 5계명 4계명 지켜야 된다. 자꾸 이래가지고 낮에 가서 그러면 4계명 지키면 3계명이 더 중요하다. 3계명 지키면 또 2계명 지켜야 된다. 2계명 지키면 1계명 지켜야 된다. 낮에 자꾸 갔다가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에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위에 계명 지키라고 자꾸 그렇게 갖다 소개해 준단 말. 그렇기 때문에 한 계명 지키면 다 지킵니다. 이제 한 계명 어기면 그 한 계명 어기면 갔다가서 이것만 아니라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 필요 없다. 모든 계명이 필요 없다고 다 이래가지고서 모든 계명을 다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 속에 계명을 어길 때는 악령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명을 지킬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모르고. 신기한 것은 한 계명을 지키면
차차 10계명을 다 지키게 되고 한 계명을 버리면 차차 10계명을 다 범하게 된다. 이 뜻이 갖다 깊은데 자꾸 갖다 그것을 애와만 냅둬 그러면 되죠요. 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계명 지키면 10계명 다 지키게 되고 한 계명 범하면 10계명 다 범하게 되는데 한 계명 범하면 왜 그래요? 한번 대답해요. 한 계명 범하면 뭐 그래요? 여 반사들. 한 계명 범하면 뭐 그래? 용난씨. 한 계명 범하면 양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 계명 범하니까 또 다음 명 자꾸 따범하게 되고 한 계명 지키면 한 계명 지킬 때 와 그래요 갔다가서. 성령이 속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기 갔다가서.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열째 오늘은 사람에게 대한 크고 첫째 되는 5계명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2절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나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셨고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이 뜻은 첫째 이거 공간을 잘못 썼어요. 잘못 받아서 이 뜻을 뭐라 하는가? 첫째 지기가 아닙니다. 지기가 아니라 따지자 기운기자 지기입니다. 지기 첫째 지기 땅 기운 말이요. 하나님의 땅을 축복해서 이렇게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의 기운 따라서 된다. 인글은 지령이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통계를 합니다. 땅 기운, 은복이라 말은 은혜와 복을 받는다. 땅 기운이 내가 사는 땅 기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가나안 종간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러면 그거 자꾸 조작비하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빨간 자산 있지 않았어? 그것도 갔다가서 먹고 노선 갔다가 소돔뜰에 가지 않았어요. 소돔뜰은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땅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하나님이 땅 지기에다 갔다가서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땅이 좋지만 녹가고 난 다음에 절대 안 났고 아브라함은 별간 자산에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이 땅 기운에 축복을 하시니까 그 땅이 갖다가 자산에도 푸른 토종이 있고 이랬거든. 이러니까 논도 상점도 우리가 그걸 알아요. 뭐이든 갔다가서 계명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기 갔다가서 축복을 해준다. 땅 기운에 축복을 해준다. 지기에 축복을 해준다. 또 공간에 갔다가서 공간 이 공간이 빈대 아닙니까? 이 우주 아니고 이 우주에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다가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전부 나 좋도록 만다고 말이요. 그 누가 맡겠어 갔다가서 공간에 음복을 주고 셋째로는 또 절후에 음복 준다. 절후는 뭔 말입니까? 천하주동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주동 사실에 갔다가서 내게 대한 천하주동 사실을 갖다 절후로 하면 절후에 축복을 주시오. 올해는 갖다 이건 풍년이 들란가 이거 들어가자 이상실이 기운이 와서 내 처마가다 보면 꽃이 다 말라 죽어서 요번 추위에 갔다 산에 전부 꽃이 다 말랐어요. 이랬는데 내가 좋은 거 하나 있는 것은 산에 대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 나무도 애끼지 안 하고 땅도 파고 지지분에 오물도 내삐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꽃이 아름답게 폈지만 하나도 꺾어가지고는 못 봤어요. 조금에 한 봉지 누가 꺾어가져서 그 꽃이 아름답게 펴도 이거 꺾으면 안 되지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갖고 와야 되겠다. 요만치면도 회개는 하기는 했다. 사람들이 변하는 되겠는데 꽃이 요거 갖다 꺾었다가 우리 집에 갖다 방 안에 꼽아놓고 해야 되겠다. 또 도둑질하는 그만만 있는 건데 그건 조금 해결했어요. 조금씩 대가겠는데 가는 것 같아. 넷째는 자연물의 음복. 이 모든 만물에게 복을 줘가지고 내게 유익되도록 한다. 만물에게 복을 줘가지고 내게 유익되도록 해줘요. 이러니까 이걸 갖다 그 복 오는 걸 네가 압니까? 못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는 사람이 갖다 계명지켜서 복 받는 건 어디서 어째 되는지도 몰라요. 모르가면 이 되죠. 다섯째는 동적인 음복. 동적인 음복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 짐승이 움직이는 거.
또 이것다가 모든 것다 하나님이 이 자연으로 갖다가 지금 모든 비, 바람, 이 움직이가 모든 것다가서 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이고 만드는 거 동작이란 말은 움직일 동자 만들 짝자라. 움직이는 거 모든 것 다 제작되는데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면 갖다가서 못을 박았는데 못이 갖다가 잘 들어가고 그러면 딱 불라지고 가는 그런 것도 다 동작이란 말. 동작에 축복을 줘. 장종문 지사는 갖다가서 동작에 축복받아가서 건축 잘하지. 그런 것 갖다가 하나님 축복 안 하면 가서 자꾸 일이 삐뚤어져. 제 딸은 요래내 또 안 맞고 안 돼. 그렇게 그 계명 지키만 갖다가서 그 일하는데도 그걸 요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맞고 요래가 또 틀리고 자꾸 몇 번 틀리노만 끝까지 집집 앉아 갖다 본전도 안 된다. 갖다가 동작의 축복. 또 여섯째는 여섯째 각종 조화의 연복. 조화의 연복이라면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갖다가 조화가 잘 된단 말이야. 이 조화가 잘 우리가 지금 갖다가서 우리 의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화. 모든 인류하고 나하고 좋아. 만물하고 나하고 좋아. 이 세상하고 나하고 좋아. 무금생은 나하고 좋아. 나하고 조화가 바로 돼야지 조화 잘못되면 다 깨져버려. 알겠습니까? 조화 잘못되면 전부 다 깨져요. 갖다가서. 이 자동차 하나도 갖다가 이거 조화가 잘, 부속풍 일이 조화가 잘 돼야지. 그 조화가 안 맞으면 갖다가서 그 헌질이라. 또, 일곱째는 이게 자체의 은복을 받는 것이라. 이랬는데, 오늘 가르칠 것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가르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명지키는 자에게는 전 공기 모든 존재 공기 전 움직이는 것을 다 이렇게 복되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되게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것은 뭐냐? 그것들이 다 나에게 복되도록 다 전부 갖다 보조하고 협조하고 이용되도록 그래야겠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기를 통해서 복을 주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갖다가서 일곱 가지 축복은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또 오는 것도 몰라요 갖다가서. 이러니까 어쩌든지 갖다가 점포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점포 자리가 좋은가? 또 갖다 장사를 하면 어느 종류의 장사를 할까? 그런 망정된 생각하지 말고 계명지키면 만일 개미지 하단 축구해 주려고 하면 저렇게 먹고 구두선 꼭대기 갖다가 걷다가서 상념을 차려놓으면 빌어먹을 거지만 하나님 축복하냐 막 손님들이 전부 갖다 그리 다 모입니다. 이상해 다 몰려.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 공기를 갖다 분위기 전 공기를 축복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만 안 된다 이었다. 그런데 계명 지키는 거는 그렇고 오늘은 갖다가서 오계명 지키는데 오계명 지키는 그것만 가르치십시오. 오계명 지키는데 세 가지 이 여섯 가지만 잘 가르치십시오. 세 가지는 첫째는 뭐냐? 자기 구원, 부모의 구원. 요거 첫째 생각한다. 어리도 알 수 있어. 어리도 갖다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나. 제 구원 손해보지 말아요. 또 부모 구원 손해보지 말아요. 잘못하면 제 구원만 생각하고 부모 구원 생각지 않으면 갖다가서 그 끊어져 버립니다. 실은 자기 구원이 잘 때만 부모 구원도 잘 되고, 부모 구원 잘 때만 자기 구원, 둘이 구원이 한 거예요. 이거 갖다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갖다가 이거 부모가 순종하라 했는고, 또 호성에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구원에 손해가 내가 제 구원에 손해가지를 하지 말아요. 제 구원에 손해가지를 하지 말고 또 내 구원에는 손해 안 가지만은 부모는 갖다가 화를 내가지고 부모는 갖다가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고 부모는 손해가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헛일이라. 내 구원도 생각하고 부모 구원도 생각하고 그 두 구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모의 구원과 내 구원이 하나인 줄 알고 부모의 구원과 내 구원이 하나라는 요 사실을 알고 무슨 일 할 때 그 공부하는 것이나 뭐 학교 가는 것이나 집에 하는 것이나 모든 전 상말을 여기에서도 내 구원이 손해가 지 않는다. 부모가 내 구원에 손해가는 일 요걸 시킨다. 이러니까 안 해야 될 게 내가 안 하면 부모는 화를 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 구원도 생각하고 내 구원도 생각해야 되겠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겠나 이러는 것 갖다가서 안 하고도 부모 마음을 좋게 할 수가 있고 또 갖다가서
하려하니까 부모가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하고도 부모를 좋게 하고, 어차피 부모 구원을 생각하면 거기서 조화가 잘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단단히 기억해요. 첫째 구원. 이거 뜻은 뭐 한없이 넓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고 갖다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나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기억만 해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때를 따라서 알려줘가지고서 지혜를 알게 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갖다가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첫째는 네 구원이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축복하시고, 또 네 구원만 잘 되면 내가 부모 구원이 잘 돼야 축복하시고, 그러면, 내 구원은 잘 되고 부모 구원은 안 되는 수가 있습니까? 내 구원이 잘 되면 부모 구원도 잘 되고 부모 구원 잘 되면 내 구원 되고, 둘이 구원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 이 하나를 이거 다 알긴 여러분들 알았는데 좀 해석을 해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네가 뭐든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첫째 뭐냐? 그 부모로 말미암아 네 구원이 잘 돼야 되고 부모 구원이 잘 돼야 되지, 구원이 잘 되도록 이것을 갖다가서 구원 잘 되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지, 구원 잘못되면 부모 공경하는 거 다 망하는 것이다. 그 첫째 하나, 구원에 대해서 하나 가르치고, 해석은 다 하지 말아요. 그 해석을 그들이 몰라요, 갖다가서. 구원만 같이 가르쳐주고. 둘째로는 또 뭐냐면은, 공경을 말해줘요. 공경.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고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이라. 그 첫째는 갖다가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되고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이 되고, 이 공경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어찌됐든 무슨 일 할 때에 이 부모를 갖다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되겠는데, 이 하나님 공경도 되느냐? 하나님 공경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같이 생각하면은, 요렇게 하면 부모 공경도 되고, 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공경도 되겠다. 요렇게 갖다 그것이 알아지니까,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이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라, 둘이 공경, 하나님 공경도 되고, 부모 공경도 되고, 두 공경이 돼야 되겠다. 요것만 생각하고 하면은 딱 들어맞는 일이 됩니다. 또, 셋째로는 뭐냐? 셋째로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해야 되겠고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에게 순종, 이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갖다가서 하나님에게는 거역이 안 되겠다. 그럼 못한다고 말. 그러면 그걸 갖다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도 순종이 되고 부모에게도 순종될 수 있는 게 없느냐? 자꾸 연구하면은 부모에게 순종도 되고 하나님께 순종될 수 있는 그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나오면은 그거 되집니다. 그런데 그럼 몇 가지 했습니까? 첫째는 구원, 둘째로는 공경, 또 셋째로는 순종. 그런데 이제 세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요 하는 방패는 뭘로 가지고 하느냐 하는 방패는 세 가지인데, 하는 방패는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첫째 갖다 그 방패니 사랑해야지. 부모를 사랑하고 또 갖다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지 않아도 안 돼요. 또 부모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되고 부모 사랑도 된다. 이러면 그 모든 게 다 쭉 펴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첫째는 사랑. 또 둘째로는 감알아요. 하나님도 감동받아야 되고 부모도 감동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감동받고 부모도 감동받고, 감동받을 고일이 나와요. 갖다가서 공경하라는 거, 이 구원 이루는 거, 일에 대해서 이 무슨 뜻이지만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일에 간출이 돼서 옳은 길이 눈이 밝아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부모에게도 감동되고 감동되도록 하면 그 일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셋째는 뭐냐? 셋째는 소금을 해야 돼. 소금. 소금을 가지고 해야 돼. 소금을 가지고 한단 말은 기억 잘 되려고 하는 말인데, 송하녀란 말은 자기가 녹아져야 된단 말. 자기가 녹아져야 돼. 그러면 자기가 녹아지면은 되지요. 그러면 오늘은 주입식으로 갔다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부모가 아주 갔다가서 공부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공부 야단을 치면은 너는 갔다가서 새벽기도도 가지 말고 주일도 지키지 말고 공부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갔다가서 어찌 됩니까? 자기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에?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말이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갖다 그 아이가 자꾸 갔다가서 공부를 주일날 아닌 날을 갖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하니까, 낮에 가서, 주일날 공부를 안 하고, 주일날 아닌 날 공부를 하고서 일하니까, 참, 부모가 말하기를 너무 까칠하니까, 야, 좀 자고 해라. 이래도, 하고서, 어쩌니 갖다 그러고, 그만, 나중에 많이 보니까, 부모들이 보니까, 저놈이 지금 갖다가 밤을 맞도록 갖다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기 싫은 놈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은 갖다가도 딱, 12시 딱 지나니까 공부를 안 하고서 이래가지고서만, 막 억지로 가다 공부하러서 하니까, 앉아서 저도 자지 갔다가서 공부는 안 하거든, 갔다가서. 이라고 주일날 가서 또 갔다가서 다른 날은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낮에 말하기를, 내가 그 전에 교회 안 나갈 때는 이 성적이 나빴는데 지금 자꾸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낸데, 이랬다고. 그걸 얘기해서 그러면, 부모도 갖다 그것이 제 구원도 돼주고, 부모도 참 예수 믿는 게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 아이가 갖다가서 이렇게 변화가 되진다. 이제 부모 구원도 되지는 것이거든요. 또 이 갖다가서 하나님에게도 순종이 되고, 또 부모에게도 순종되고, 하나님 공경도 되고, 부모 공경도 되고, 하나님께 순종도 되고, 부모에게 순종도 되고, 이렇게 되지는 게.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갖다가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래 그 힘이 나와요. 그 하는데 사랑이래 힘이 나오고, 그러는 데는 갖다가서 하는 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아야 돼. 예? 하나님만 감화 받으면 안 돼. 하나님 감화 받고 부모는 하나라요. 이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하면은 부모도 감동이 된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서 아이들도 공부하고 구원 이루는 일이 있잖아요. 가정이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지요. 이러니까 감화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뭐입니까? 방편 중에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뭐예요? 소금. 소금은 노가지는 아니요. 노가지가 방편은 이제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가 가지면 지혜가 나. 사랑을 가지면은 그 말이 있어요.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 말은 아이에 대해서 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인은 약하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갖다 아버지보다도 강해요. 부조리 비키지 않는 노력하는 그거는 아버지는 못해. 남자들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또 갔다가서 여인은 모든 것이 다 편백되고 좁으나 어머니는 광대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대해서는 아버지가 생각지 못하는, 다른 생각지 못하는 그 넓은 범위를 다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루 거짓말 몇 번 해요? 못 들었어? 하루 몇 번 거짓말 나가지? 12번 남아 그런 소리를 지금 모르는 뭐냐? 이게 자방거리, 이게 얄궂게 되죠? 옛날 말이고요. 어머니 하루 12번 거짓말 나가도, 어머니는 아이에게 대해 관심이 깊고 넓기 때문에 사실 있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실 있는 걸 얘기를 하지만서도 다른 사람은 또 저 어머니 거짓말 한다. 제가 몰라 그렇지, 실은 갖다가 사랑을 가지지 어머니는 볼 때 아이가 요라니까 아이가 갖다가 배고프다 간다, 또 갖다 날 보고 안다 간다, 이 말하는 게 전부 갖다가서 지네친 말 같지만은 건 사실이라고 말해. 사랑은 지혜입니다. 사랑은 지혜요. 사랑은 능력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져야 이루어지지 않되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또 갖다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나 나누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둘을 공개해야 되겠니?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게 첫째 공경이라. 그러면 그만 대해서 일이 되죠. 또 구원이 갖다 사랑이 돼요. 사랑하는 뭘로 진출돼야 돼? 감화로 진출돼야 돼요. 감화. 사랑함으로 자기가 행동한 그것이 어쨌든지 갖다가 하나님과 부모가 감동을 받아야 돼. 그거는 사랑으로 나온 행동이 감동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6가지를 오늘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첫째가 구원, 둘째가 공경, 또 셋째가 순종,
이거는 갖다가서 우리 할 일이고, 이거 할 일이고, 이 세 가지를 겸해서 해야 돼. 이게 갖다가서 오계명 지키는 것인데, 오계명 지키는 이 세 가지 하는 것이 오계명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면 무슨 방편을 가지고 해야 이 세 가지 할 수 있습니까? 자,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욕이 있어야 돼요. 또, 둘째로는, 감화를 줘야 돼요. 이래야 감동이 되겠네. 저래야 감동. 어찌야 감동이 되겠노? 감동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하는 길을 알게 돼. 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려는 것이 되겠느냐? 부모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서 지혜가 나와버려. 뭐 사랑하게 되면은 서로 갖다 대립이 되면은 뭐 서브서하자 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허무걸무하고 막았다가서 물순물순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과 감화. 셋째로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자기가 녹아져야 되지, 자기가 녹아지지 않으면 안 돼. 네. 통성을 기도다가 자유로워.